마태복음 23장 29절 23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쪽입니다. 좀 길게 24장 몇 절까지 읽을 테니까 길게 읽을 테니까 주의해서 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가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치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가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두려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시즌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이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걸어간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냐. 우선 외부적으로 나타난 환경이 그 밖에 거짓 예수교를 밖에 예수교를 핍박하는 그 대적들, 그죠? 또 교회 안에 참된 예수교를 대적하는 거짓 예수교들이라 하겠죠. 그거는 밖에 거는 거짓 예수교가 아니고 예수교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들이고 또 교회 안에는 예수교를 참된 예수교를 대적하는 거짓 예수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참된 예수교를
예수교를 핍박하는 거짓 예수교의 그 내용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근데 이제 23장 이제 전체가 보면 뭐냐 하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외식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래 구약의 엘스겔서도 보니까 이번 월요일날 목사 그 시치 설교를 임종국 주사님이 하는데 에스겔서 8장 그 성전 안에서부터 이렇게 외식한다고 쳐 죽이는 게 나와 보니까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외식하는 외식 성전 안에서부터 죽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기치 설교를 하는데 그같이 주님은 뭐 몰라가지고 이렇게 예수교를 대적하고 하는 너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을 노하시는 그것도 물론 노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배워놓고도 참 그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속으로 그거를 팔아가지고 더욱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를 가장 진노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거는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또 대선지서 이사야서도 나오고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선지서라 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다 그 대선지서마다 그런 가증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주님이 진노하시는 게 기록되지 않은 게 없어요. 오늘 본문 중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에 15절 다니엘의 말한 바 거룩한 뭐라고 했어요? 24장 15절이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 네. 또 뭐 에스겔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보면 그런 게 없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 아주 어린 신앙들이야 교회 밖에 세상의 대적들에게 그 믿음이 꺾이고 삼켜지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고 할 만한 이제 은혜 받은 자들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어디서 신앙이 다 이렇게 꺾이냐? 교회 안에 거짓 예수교의 그 분들의 미혹과 핍박 때문에 꺾이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생명의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거짓된 예수교의 미혹과 핍박 때문에 더욱 깨끗해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우리 1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사람들은 세상이 핍박에도 더 믿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깨끗해지고 더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고 더러 교회 안에 미혹과 핍박이 있어도 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는 어떤 부분까지는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어떤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저는 아가서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데 큰 산을 넘어서도 오시고 작은 산을 넘어서도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뭐냐면 우리가 큰 산이라는 건 사람들이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큰 역사를 말하고 작은 산은 큰 산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해하고 순종할 때도 있고 모르지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서 믿음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근데 이제 지나서 체험을 좀 하면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체험을 안 하고는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도 체험을 못한 것인데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말하면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큰 산을 넘어온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어릴 때는요, 자꾸 내가 이해가 돼야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신앙이 올바로 연습을 받은 사람은, 그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나갔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길로 인도하시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나를 인도하지 않겠냐? 우리가 어린 아이가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뭐 좋은 길로 인도하지 다른 길로 인도하겠냐? 그 애들은 그 순진하게 그것만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좀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그 자기 이해 안 되면 잘 안 하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라 하겠나? 자기 주관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주관이 너무 아직 유치하잖아요. 유치하잖아. 그죠? 근데 그것 따라 가다 보면 망하는 거지. 근데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는, 그래. 아니야.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그럴수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그거에 붙잡히고 자기의 이해되는 거기에 머물러 안 하고 축복해 주신 것보다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금 경험한 그 경험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 일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이거를 가진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됐다. 되게 하신 하나님은 몰랐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있는 사람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도 교만해지면요. 그렇게 하니까 됐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한 건 잊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어두운 자예요. 알겠죠? 제가 속이는 자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고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일만을 말하면 나는 되지만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자서전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누가 배우니까 위인전 같은 거 보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는데 읽어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르고 그 된다는 그 일만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지? 근데 그 사람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뭐 그때 시대가 맞았든지 주에 보이지 않는 은혜 기관들이 같이 했다든지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든지 이래서 된 거지.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그 일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교만할 때 보면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됐다는 이게 자꾸 나타나. 우리 바리새인들도 보면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는 사람이 자기 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누구를 대적하게 되죠. 주님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이런 걸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특별히 보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존경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도를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아닌데 자기 대에는 모르는데 선조대에 그거는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대에 와서는 또 선조가 했던 일을 반복한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는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않았으리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의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그래 우리가 지금 뭐 요즘에 보면 일정 때 신사참배 때 승리한 그것들을 찬양해서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손영아 목사님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6.25 때 순교한 사람들.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닥쳤어요. 닥치니까 그분들은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자손된 우리들 중에 복 없는 사람은 똑같이 그때 그분들을 핍박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다 할 수 있어.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까지 그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복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 목사님의 길을 가는 하고 그 당시 그분들도 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여겨서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밝아지니까 그분들이 옳다고 여기고 또 찬양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다 보니까 후손들이 우리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했으리라 하면서 또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자일산이 자기하고는 상관없지요. 우리도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불택자들이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김아무개 어느 목사님 보면 교회들마다 설교, 자기 혼자 못하니까 사람을 사서 설교를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거를 딱 캡처해서 그거를 뭐 자기들은 뭐 제목이 안 되는데 무슨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 부지런히 고소를 하잖아요. 그 불택자들이 그래요. 불택자들이 우리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누가 그래도 그렇죠. 교회 목사라는 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뭐 그 뒤에 배우가 누구든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저는 마태복음 23장을 보고 항상 나는 외식하는 자가 안 돼야 되겠다. 우선 평신도 입장에서도 특히 목회자가 더 안 돼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매일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왜 보니까 이 사람들 이게 외식자가 되고 진실한 자가 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이전부터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저는 지금도 내가 진실하고 생명 있는 믿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앞으로 내가 목회자가 되더라도 진실되고 생명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해. 지금도 그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내 신앙이 외식이 안 되고 진실하고 생명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왔고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도 진실되고 생명 있는 종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는데 이 기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세대가 더욱더 이러는데 지금 내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오래전부터 목회를 하면서 깨닫고 내가 거기다가 또 더 기도를 했어요. 생명 있고 겸손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으니까 끝까지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노년에 삐뚤어지는 종들도 많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생명의 길로 가고 또 뭐 나중에 점점 대우를 받게 되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교만하고 또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이제 기도를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 겸손히 하나님께 구한다고 그 기도를 또 자주 해요. 제가.
우선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히 우선은 누구를 보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 일단은 겸손히 구하는 게 첫째. 그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그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베풀어준 은혜가 이래 하니까 됐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느 시기에 자꾸 가면 여러분들도 보세요. 너무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 됐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몇 가지 일을 지나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뼈 아프게 하게 하려고 몇 가지 무슨 그때는 하나님이 같이 해서 그 일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 저도 깜빡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해서 그렇게 해봤어요. 좀 더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그게 왕창 뼈가 아프도록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온 척만 당하는 게 그 관계된 사람을 또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저도 같이 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됐다는 거라고 또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누구 말대로. 그 앞에 거는 됐는데 그 뒤에는 안 돼. 그게 내가 하려니까 안 된 거야. 방법은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야. 누구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됐죠. 예? 주님의 뜻. 순서로는 전에하고 똑같이 했어. 근데 이번에는 안 돼. 거기 누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렸어. 누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더라고. 근데 뼈저리게 그걸 느끼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냐, 주님이 앞서 나가시냐, 적어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냐, 이것까지는 봐야 안 되겠어요. 주님이 앞서 나가는 것까지 생각 못 한다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까지 생각 못 해도, 주님이 인정하시냐까지는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내 따라가는 얘기 제일 중요하고, 또 그 다음 주님 기뻐하시는 얘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제 외식이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죄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벌써 주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안 돼요. 주를 불러도 알겠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벌써 거기에 주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을 부르고 있어도 떠나는 거예요. 저는 나네절이라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 말을 볼 때 참 무섭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도 거기는 기본권 말하는 건설권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 참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주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기 중심이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그래 오늘 여기도 외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왜 어두워지냐면 과거를 보면 알았는데 선지자들이 죽인 그 조상들 보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6.25 때 그 순교했던 선조들 보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때 그 선지자를 죽이는데 같이 앞장섰던 그런 기독교 안의 인물들 보면 그러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되면은 그 아니라고 했던 일을 또 따라서 한단 말이야. 다수의 사람들이. 그죠? 그래, 오늘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시다. 그 사람들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두려워 떨면서, 우리도 이 일에 그런 복 없는 자리에 서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공과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해보세요. 시작. 교회 안팎에 있는 예수교의 대적을 구별하여 승리하자. 밖의 대적들은 구별하기 쉬워. 다만 두려워서 거기 무릎을 꿇겠지만은 교회 안에 대해서는 모르고 내가 그 일을 같이 할 수가 있어. 그죠? 보니까. 오늘은 밖의 대적들은 웬만하면 알아요. 아는데
두려워서 무릎을 꿇는 거야. 그건 회개할 기회가 있어, 그런 거는. 그러나 교회 안에 대해서는 내가 그 핍박하는 자, 미워하는 자 입장에 설 수도 있어. 복이 없으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그래, 여기 보면은 35절.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 아들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근데 어디서 죽었어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이게 아마 제사를 드리라, 제사 행위를 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바깥에 이런 마당에서 죽인 게 아니라 성전에서 죽였어요. 성전도 그것도 어디예요? 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하고, 제단에서 우리 구약의 성막에 보면 제단에서 물두멍으로, 그 다음 성소 문 열고 들어가고, 성소 문 열고 더 들어가면 더 지성소 휘장 열고 들어가고, 아마 제단하고 성소 사이에서 죽었는가 봐요. 이렇게 그 말, 교회 안에서 죽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 중심부에 있는 그 입장에서 어떤, 교회 제사장이니까 교회 높은 어떤 하나님의 직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제사의 행위를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렇게 외식자들은 그렇게 죽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서로 중심이 달라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행위를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죽이기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참 어떨 때는 사이비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좀 무섭습니다. 저도 어리지만은 성경 이거 보고 좀 두렵더라고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예수교 안에 이게 제일 더 두려운 거구나. 이거를 그때도 생각해보면 내지혜 갖고 이건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어.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모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 사람들 참 안 된 사람이다. 나중에 이게 잘못하면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또 배경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다른 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화해실전 외식하는 성인과 바리새인, 이거를 보통 주석은 저주했다고 해요. 근데 백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주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사랑하실 때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화해실전저 서영과 바리새인, 이거를 보통 주석들은 다 저주했답니다. 근데 그분은 저주가 아니고 회개를 외쳤다 하는 겁니다.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잘 받을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쭉 또 무서운 말씀 있지.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은 것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고 하늘이 몇 번이냐, 그런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중심되는 곳이야. 또 거기 근데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부인데 거기도 주님이 또 생명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계속 하나님께 새롭게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생명의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죽여버렸어. 계속 돌로 쳤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인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어떻게? 죽여버렸네요. 이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을 가진, 우리 거기 로마서 10장 3절에도 앞에 로마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었다 했죠?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는 행위는 하는데 그 안에 정말로 예수 대속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해요? 죽이기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이럴 땐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같이 찾아봅시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예.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깨달음이 없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참 진실한 신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예. 열심이 없는 게 더 나아 이럴 때는. 그건 자기 중심의 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이래.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열심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갖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안 열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왜 그랬을까? 저는 두려워서 자꾸 찾아봤어. 어릴 때라도. 그래. 이게 하나님이 긍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맞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그게 갈라지는 건가? 평소 생활에서부터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때부터 작은 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영접에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들이 보아하는 큰 일에서만 그렇게 하려니까 그게 외식이야. 진정한 인격이라는 건 큰 일에 나타나는 것보다도 작은 데서부터 만들어지고 거기서 깨달은 사람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알겠죠? 큰 일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 드러나도록 아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작은 데서부터 하는 걸 보면서 중심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어떤 큰 일에서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생활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셔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언제나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 함께 이렇게 살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은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야. 근데 평소 때는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님 불러도 그 주님은 자기의 주장이 아니야. 필요할 때만 주님 이래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외식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해야 돼. 오늘도 우리가 신앙에서 오늘도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하나 얼어보는 거야 벌써 어려서는 어릴 때는 새벽 기도 하나 나오고 뭐 연볼 하나 하고 큰일 나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정도 나이가 됐으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써준 게 너무 내가 감사한 거지. 그거를 벌써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벌써 이게 벌써 깨닫지 못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연보를 했다고 자랑하고 있고 새벽기도 왔다고 신앙행위 자랑하는 사람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 모든 하나하나가 다 이럴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한 거.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외식의 길로 가느냐 주님을 노하는 길로 더 적대적인 그런 도리어 교회 안에 참된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이 길 갈라지는 감사가 나오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이 둘이 딱 벌써 갖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부터 남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 24장에 대해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 좀 좁게 말합시다. 성전이라면 내 개인 성전부터 더럽히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이 주장해야 되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또 교회에 주장하는 어떤 가정한 목사가 내 교회다 이렇게 주장한다든지 교회같이 예수교 전체가 자기가 머리가 되는 이런 주장한다든지
내 성전이 내가 주장해버려. 그것도 멸망이 뭐예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고 개인 성전부터 생각해 보라고요. 내 안에부터. 또 내 가정 안에 이 가정도 주님이 주장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버리면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거예요. 가정교회도. 또 사회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죠. 이래 되면 그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되죠?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꼭 무너뜨린대. 이제는 다 알 수 있도록 언젠가는 다 보이지 않게 성전이 벌써 마귀가 딱 차지해 버렸어. 멸망의 가정에 서 있으면 어느 땐가 그게 눈에 보이게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만든다 이거야. 개인적 성전도 봐라 하나님 버렸다. 누가 봐도 그 개인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시대교회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간섭받는 계시록 11장 1절 2절 같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은 청령 간섭을 하고 또 계시록 7장 14절 같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진짜 희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사로잡지 않는 계시록 13장 10절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 666일 사이비한 것을 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받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